예,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교회 사주설교 두 번째 시간, 십자가로 다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교회, 지난 첫 번째 말씀, 마른 뼈보다 은지 오시는 하나님의 숨결에서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을 보았습니다. 그 뼈들은 심히 말라 있었고 생명의 흔적도 없었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가능성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의 회복이 사람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낙심한 성도가 다시 일어남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같은 그 다음 질문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생명이라고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정말 메마른 그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서 흩어져 있던 그 마른 뼈들, 어쩌면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놓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등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원수처럼 살아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마른 뼈들이 살아났지만 각각에 흩어져서 자기 팔, 자기 흔들듯이 자기 길로 살아만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온전한 회복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각각 흩어져서 지팔 지어들고 그렇게 자기 신앙, 개인적인 자기 신앙을 하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놓으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살려놓았나 하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살리시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난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은 대화가 끊어진 가족들, 그리고 같은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진 성도가 있습니다.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도 서로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서운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게 출발이 되어서 무심코 들은 말 한마디가 마음에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찾아와 주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수고를, 내 섬김을 알아주기 기대했는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작은 상처들이 벽돌처럼 차곡차곡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원래 성격이 그래.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야지. 내가 상처받은 것을 생각하면 절대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담은 더욱더 높아져 가기만 합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볼 수도 없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들은 서로 멀어져 가기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담은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담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TV에서도 보고 실질적으로 뉴스에도 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떤 현상에 놓여 있는 것을 은연중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이 쌓여져 있는 이런 교회들, 이런 성도님들의 담을 어떻게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 몇 마디 하고 성도들에게 으쌰으쌰 하면서 아름다운 말, 힘주는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이 지나간 상처, 쌓여져 있는 상처들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화평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평, 에이레네, 원어로 에이레네의 이 본래의 뜻은 그냥 단순히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진 관계가 바로 잡히고 멀어진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가까이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에베소서에 여러 민족과 문화가 모여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는 분명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쉽게 넘을 수 없는 종교적, 민족적 담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와 율법과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음식과 전통, 예배와 생활 방식이 서로 달랐고 서로를 경계하는 문화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방인이 들어가는 쪽과 유대인이 들어가는 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담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서로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서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경과 문화는 달랐지만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았다고 마음까지 곧바로 하나가 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함께 믿었지만 각자 오래된 편견이 남아있었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은 우울감과 또는 이방인은 열등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십자가를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과거에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 말씀은 당시의 이방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집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었고 모르고 자기 힘으로는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건강하면 행복하며 일이 성공하면 든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빈자리, 영혼의 빈자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지만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저보다 더 많은 성경을 읽으신 많으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성경 에베소서 13절은 이 복음의 위대한 전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때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이 생겼고 우리가 그 소망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오래된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착한 행실, 그런 많은 봉사와 헌신 때문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설교도 서로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쭤보면 대답을 해주십시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게 할 때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높은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봉사,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이 그 담을 허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믿음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서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의 어떤 나만의 생각, 나만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그 담을 허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으로 그 담을 허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물까지도 자기의 자랑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율법과 할례와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표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밀어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품는 새로운 언약 백성을 일으켜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배경을 가졌든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이 담을 어떻게 허물었습니까? 예? 자기 육체로.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세운 담은 예수님이 몸이 찢기는 대가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담을 허무는 대가는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그 대가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사람과 사이의 원수됨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단단한 장벽, 그 담을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허무셨던 것입니다. 모르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자,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뜻 아시죠? 이렇게 가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가로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으로는 우리 성도들,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화목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수직적으로 가까워졌다고 해서 내 이웃들하고의 수평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십자가의 그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진실되게 이루어졌다면 수평적으로 이웃들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수직적인 관계는 바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어떤 1대1 신앙관계는 바로 되어 있으니 이웃들은 상관없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의 관계가 안 좋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 관계는 돈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웃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처를 받지 않은 척하거나 또는 무조건 그 상처를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는 진실한 회개와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조건 중에 가장 큰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와 공동체의 보호도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무조건 하고 그 사람들,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억지로 용서해라, 억지로 그 사람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내가 용서 못한 것에 대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발목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에 예배서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 담을 허무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화해를 원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예수님께, 주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상처를 억지로 잊고 억지로 용서한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와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더 이상 제가 말씀드렸던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두 부자는 대화가 끊긴 상태입니다. 그냥 특별한 관계가 아니죠. 사실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관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가족이 서로를 경계합니다. 정말 가까이 되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자식과 대화가 끊기고 가치관이 달라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의 요즘 젊은 세대들 그렇죠. 그런 무심한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다쳤습니다. 아들의 마음의 문도 서로 다쳤습니다. 자, 서로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죠? 네? 특히 남자들은 먼저 사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지만 먼저 사과하는 것이 지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본래 그런 거 잘 안 해. 나는 그게 잘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들이 아들과 아들 사이에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지 못했다. 내 말만 옳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하다. 네 이야기도 내가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좀 무뚝뚝하지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 한 통이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아들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회복은 자기 자존심보다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열립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집간 제 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랑 이런 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이 교회도 안 나오고 아버지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저 말을 피했습니다. 제가 왜 상처가 컸냐면 우리 딸은 태어날 때부터 아빠를 먼저 했습니다.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제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저 딸은 굉장히 우리 딸에게 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물론 지나고 나면 아쉽지만 그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하루아침에 딱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내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고 글을 읽고 했는데 우리 딸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전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이야기하면 길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사과 하나로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다음에 집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했는데 제 딸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우리 딸이 제가 무릎을 꿇으니까 깜짝 놀라서 와락 안으면서 왜 그러느냐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둘이 펑펑 울었거든요. 둘이. 근데 그 이후에 우리 딸의 생활 태도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그냥 문자 한 통만 보낸 게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될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었을 때에 그 작은 손길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응답,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제스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개인적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거나 그 천국 입성을 목표로 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된 교회로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살리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복음은 살아난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리고 교회의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복음으로 회복되는 교회는 멀어진 성도들, 멀어진 이웃들이 가까워지고 서로 다른 세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사랑과 용서를 배우는 화해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복음으로 회복되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문 밖에 있는 손님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그렇고 나이 어린 사람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도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없거나 몸이 약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성도도 하나님의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내가 오랫동안 섬기고 오랫동안 출석했다고 해서 그렇게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강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고백하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취향과 방식이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허무신 그 담,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허무신 그 담을 다시 세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오래 다녔으니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으니 내 말이 더 맞지 않겠느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부족해. 뭐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쌓이면은 이제 세대가 세대 사이에 담도 더욱더 높아져만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지만 처음에 나온 사람도 같은 피로 구원받은, 여기에 처음 나온 사람들도 같은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삶을 찾는다면 그런 이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나온 사람이든지 젊은 세대든지 나이 많은 세대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나이나 경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입니다. 자, 21절,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함께입니다. 아무리 좋은 돌이라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TV에 볼 때 뭐 돌탑을 샀든 성전을 샀든 벽돌을 샀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떤 부분에 빈자리가 보일 때 석공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다른 돌들을 가지고 깎아냅니다. 두드려서 깎아서 거기에 맞추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고난과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깎임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깎임을 받아서 성전의 빈자리를 채웠을 때 그 크고 놀라운 성전을 버티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돌입니다. 교회의 그 모퉁이 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목회자도 오래 믿은 사람도 세상의 유행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복음입니다. 때론 건물의 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처럼 깎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도 깎여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기 위해 다듬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의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한 가족과 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한 가지를 실천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담을 쌓게 한 그분, 이제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또 담을 쌓았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담을 쌓은 그분 한 사람을 정합니다. 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담을 쌓게 한 그 한 사람, 아니면은 내가 담을 쌓았던 그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자, 저는 아직 이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사람 생각하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미움이 제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냥 두지 못하게 하시고 제가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은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분을 데리고 나올 수 없거나 만나지 못한다면 마음속에 두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잘못했다면 변명하지 마시고 먼저 사과하십시오. 만나기 어렵다면 그 사람을 마음속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그 모든 담을 한꺼번에 허물 수 없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허무신 담을 우리가 다시 쌓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결단을 하고 그분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상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가 다 치유됐다고 해서 다 교인들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품어가는 곳입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화해의 길을 걷는 곳입니다. 지난 첫 번째 말씀에서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살아난 그 뼈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 모든 세대를 성령께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십자가로 다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